시편 105편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냈는데 그의 삶을 보면 발에는 착고를 치고 있고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이것이 무슨 하나님이 앞서 보낸 증거인가, 결과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서 참 의아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다 보기 전까지는 한 사람을 앞서 보낸 건 맞아 하고 의문을 품을 만큼 이제 뚜렷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증거들이 보이지 않았고, 요셉 자신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범사에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으면서 그는 자기의 처한 형편을 보고 나는 여기에 올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계속 기도했을 텐데, 그 기도는 또 하나님이 안 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훗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이제 왕의 부름을 받아서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해주고, 그 꿈대로 왕이 진행하도록 요셉을 총리로 세워줌으로 인하여서 풍년 때에 모든 수확물들을 잘 관리하고 창고에 모아가지고 흉년의 때에 이제 잘 분배함으로 인하여서 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심지어는 외국에서까지 식량을 사러 애굽으로 오면서 자기 형들까지 와서 식량 주라고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보고 요셉은 그제서야 그 꿈이 이 꿈이었구나, 나를 앞세 보낸 것이 이것이었구나, 형들이 와서 식량 주라고 달라고 절할 때에야 비로소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깨닫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당장에는 이건 아닌데 막 의문을 품는 것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나중에는 아하 할 때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고 인내하는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더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단련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훈련 방법대로 우리가 잘 단련해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감당할 이런 수준 높은 자들로 성장돼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니까 혼자는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지만 크고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의 나무가 담장 너머까지 이제 넘어가서 많은 이들을 번성케 하고, 자기 형제들 가족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번성함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아주 실질적인 과정이 되도록 이렇게 놀랍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시인은 이런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또 그 과정 속에서의 여러 재앙들,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찬양을 만들어서 시편 105편으로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되돌아보고 교회의 일생을 되돌아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는 것들이 하나씩 헤아려질 수 있는, 깨달아질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이미 은혜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준 것이 무엇일까 한데, 하나님이 나 도와준다면 왜 이렇게 힘들어 하면서 힘든 것만 보이면
하나님이 단련해 가시는 그 손길을 아직은 깨닫지는 못하고 힘든 것만 나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일 텐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 보여질 때는 침묵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은혜 주시고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꾸 표현하고 고백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훨씬 훗날에야 감사했던 것이 바로 그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영적인 수준이 민감해지게 되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부분들을 차근차근 되새겨보면서 시편 105편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내 일생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고 계속 찬양하고 감사할 거리를 고백으로 남길 수 있는 수준까지 되어진다면, 이제 우리들의 일생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들을 더 깊이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울 왕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도, 이스라엘을 모욕해도 맞서 싸우겠다고 나설 만한 장수 하나 없는 이런 군사력을 가진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조속으로 골리앗이 계속 1대1로 대결할 자를 보내라, 승리한 자의 종이 되게 하자 하면서 모욕을 해도 단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하던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서 자기가 싸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년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한 할례 없는 이 사람과 자기가 싸우겠다고 이렇게 나섰고, 결국 그가 고백한 대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이 모습을 사울 왕이 지켜보면서 한 말이,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또 다윗을 직접 이제 왔을 때에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고 사울 왕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에게, 장수에게 누구의 아들이냐 물었을 때에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했고, 다윗이 물리치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제 왔을 때에 직접적으로 물었을 때에 나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하는 답을 듣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거인 적장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향해서 왕이 물었던 질문이 누구 아들이냐? 이 질문밖에 할 수 없었을까? 조금 더 멋진 질문을 했다면 참 사울 왕이 빛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그 아쉬움 속에서 내가 질문을 해보면서 설교를 준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질문 속에 담긴 영성과 지혜. 많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든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든 어떤 질문을 하고 답을 얻느냐에 따라서 내게 큰 도전이 되어지는 질문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냥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냥 지나가는 말 한마디 들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처음으로 다윗을 만난 사람은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한 영,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할 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무엇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오라고 말합니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서 앙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이 아름다운 연주로 그가 수금을 연주하면 왕이 나을 것입니다 하면서 수금 잘 타는 악기 연주자를 수소문해서 구해오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을 때에 소년 중 한 사람이 이제 다윗을 추천하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보니까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말주변이 너무너무 좋은 준수한 소년이었습니다 했을 때 다윗은 빨리 그 소년을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네 아들 다윗을 나에게 보내라 해서 이제 다윗이 왕에게 왔고, 왕이 다윗을 보고 나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제 수금만 타는 자로가 아닌 왕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습니다. 이제 이 군사들 중에 장수들은 무기를 여러 가지 갖고 있으면서 모든 군사들이 다 무기를 가질 만한 이런 여유가 없고 장수들만 가지고 있을 때에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무기를 들고 다니면서 이제 하나씩 그때에 필요한 무기들을 왕이나 장수에게 주면 그것을 가지고 적과 싸우는데, 이렇게 무기를 드는 자로 이제 삼으면서 가까이 있게 했고, 앙령이 사울에게 이르렀을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탄즉 사울이 상쾌해 가지고 났고 앙령이 그를 떠나가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막 마음속이 복잡하고 속이 그냥 울분에 넘쳐 있고 이러면 앙령도도 틈타기가 좋은가 봐요. 이제 상쾌해지니까 앙령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럴 때의 음악적인 연주도 큰 목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에 두었던 다윗이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이냐 하기보다는 내 무기를 들었던 자, 나에게 수금을 타서 내 기분을 좋게 해주었던 그 다윗이 이렇게 싸움도 잘할 줄 몰랐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었다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이제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왕이 묻고 있습니다. 물론 왕의 입장에서 보면 왕이 한두 사람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인 인물을 만나고 장수들이 신하들이 그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모두를 다 기억해낸다고 하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팠을 때 치료를 해준 자가 있다, 앙령에 시달릴 때에 상쾌하게 해서 앙령이 떠나가게 했다면 적어도 그 사람 정도는 기억에 남을 만한데 이제 사울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앙령에 시달렸을 때 다윗이 그 옆에가 있었다면 수금 잘 타는 사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네 하고 그 자리에서는 혹시 알아볼 수 있었겠지만, 똑같은 사람이어도 전혀 다른 데서 만나면 저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안 것 같은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전쟁터에서 갑자기 다윗을 만나니까 제가 누구지? 저 소년이, 저 청년이 누구지 하고 누구의 아들인가 주변에도 물어보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그가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보면서 누구의 아들이냐, 그가 궁금했던 것은 누구의 아들이냐 하는 그 한마디 물어본 것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사울 왕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그가 통치하면서 말씀 순종하는 왕이었다면 다윗에게 질문하는 질문이 어쩌면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너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싸우러 나갈 수 있었는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만난 증거들을 물어보았으면, 질문이 달라졌으면 사울왕의 환경이 훨씬 더 달라질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에게 고작 한 질문은 누구의 아들이냐 였습니다.
저는 설교 원고를 다 준비해 놓고 갑자기 사도행전 16장이 다시 떠올라가지고 그 질문을 다시 설교 속에 넣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었을 때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고 옥토가 움직일 만한 큰 지진이었습니다. 건물 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문이 다 열려버리고 죄수들의 매인 것이 다 풀어져 버린 희한한 지진이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면 무너졌지 착고가 풀리는 이런 지진은 보기 어려운데 그날의 지진은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면서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려진 이런 지진이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당연히 그런 상황이면 다 뻔히 도망가는 것이 보통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책임이 다 나에게 주어지겠구나 싶어서 자살하려고 했을 때 다윗이라고 하죠. 바울이 큰 소리로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하면서 죽으려고 하는 그 간수를 맞게 되어졌을 때 그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간수의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질문이 참 멋진 질문이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질문처럼 참 멋진 질문이 있을까? 우리가 순간순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면 참 영적인 유익을 가져올 수 있겠구나 하는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그는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주 예수님 영접시킬 수 있는 그 한마디의 말이 그 간수의 질문을 통해서 바울에게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 후로 간수는 이제 이 말씀을 바울이 전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그리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음식을 차려서 그 바울 일과 신라를 대접해 주게 됩니다. 만약에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조금 있다 하고 아픈 자리가 얼마나 아플까, 씻어주고 얼마나 배고플까, 밥부터 이제 차려주고 났으면 무슨 질문할지 놓쳐버렸을 것입니다. 딴 이야기 하다가 지나버릴 수도 있고 내일 날 밝을 때 물어보지 했으면 갑자기 이제 상관들이 내보내라 하고, 바울은 또 우리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죄도 정하지 않고 매를 때리고 이제 나가라 갈 수 있느냐, 직접 와서 우리 모시고 가라 막 이러고 막 복잡하게 일이 진행되다 가면 그때는 선생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기도 여의치 않는 이런 환경이 되어져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서만 조금 바뀌었으면 그 질문을 못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물었을 때에 바울의 대답을 듣고 이제 간수가 예수 믿고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말씀을 받고 세례까지 받고 큰 기쁨이 임한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한 번의 질문으로 이렇게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그 가정이 가져오게 되어졌고, 나중에 빌립보서에 보면은 빌립보의 교회의 편지를 보내면서 감독들과 집사들과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하는 걸 보면 상당히 규모를 갖춘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감독들이 있고 집사들이 있는 거 보면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아마 그 핵심 역할을 간수도 감당했을 것입니다. 아주 개척교회 초기 멤버잖아요. 이렇게 훌륭한 역할을 하게 된 데는 아주 적절한 질문이 그로 하여금 큰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는 것이었고, 또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다윗을 향해서 누구의 아들이냐, 그거 알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지 누구의 아들이냐 이거 하나 질문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울왕은 다윗이 싸우러 가려고 간다고 했을 때에 이제 허락을 받으려고 왔을 때 허락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골리앗은 자기들이 들은 정보대로 보면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고, 너는 소년이어서 이제 맞상대할 만한 이런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싸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옆에 있는 아브넬 장군이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면은 고민하면서 내 옆에 둬야 할지 싸우러 보내야 할지 고민이라도 했을 터이지만, 다윗은 아예 그냥 너는 안 돼 하고 거절을 했는데, 그가 다시 허락을 받기 위해서 양을 칠 때에 맹수와 싸웠던 이야기를 꺼내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양을 칠 때에 사자의 발톱에서도 곰의 발톱에서도 이제 건져주셨는데,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쯤이야 물리치지 못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짐승처럼 이제 물리치겠다고 이렇게 장담했을 때 거절할 이런 것이 생각이 안 나서 허락을 하게 되어집니다. 허락은 했지만 설마 다윗이 이길라디야, 아마 이런 마음이 훨씬 더 퍼센트로 따지면 컸을 것입니다. 다만 이겼으면 좋겠다 하는 조금의 바람은 있었을지는 몰라도 설마 이길까 했는데, 다윗이 장담한 대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이제 그런 다윗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 무슨 힘으로 이길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는가? 이런 영적인 부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런 부분들을 더 먼저 물어볼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사울을 내가 버렸다고 이미 선언을 했지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비참한 마무리로 일생을 마무리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이런 기회를, 이런 질문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질문을 엉뚱한 것을 함으로 인해서 놓쳐버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막대기로도 물리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셨는지, 힘을 주셨는지, 평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가 이방 나라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하면 강해질지, 이런 비결을 물었다면 이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다윗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어떤 대답이 나올지 모를 이런 참 좋은 시간이 되어졌을 터인데, 사울은 그런 답을 들을 만한 기회를 놓쳐버리고 겨우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만 알고 끝나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설교 원고를 쓰기 전에 이제 성경을 읽다가 본문을 정하고 이제 제목을 잡든지 혹은 질문을 하면서 이제 설교 원고의 첫 출발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는 제가 원래 구상했던 설교의 내용들이 아닌 경우는 있고, 딱 핵심 하나는 제목이나 질문 하나가 그날 설교의 출발점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설교를 이제 이 원고를 쓰게 될 때는 이 누구의 아들이냐, 이 질문 하나를 통해서 이제 참 다윗에게 얻어낼 수 있는 질문치고는 너무 약한 질문이다. 또 더 좋은 질문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한 줄을 가지고 시작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문화의 질문이 예배 1시간 중에 설교 원고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감동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전혀 은혜가 안 될 수도 있고 저와 다른 부분에서 은혜가 되어질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그 질문 하나를 통해서 설교 하나가 완성되어진다고 하는 것, 아직은 불완전하기는 해도 완성되어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참 감동이기도 합니다. 이제 은혜 받으면 더 좋고, 혹시 은혜 못 받아도 나에게는 1차적으로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왕이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해답이 되고 응답이 되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기도가 또 포함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를 하나님은 유명하고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이어야 나라를 안정되게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기도를 통해서, 일터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면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필요한 것부터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알게 된 것처럼 내가 필요한 것부터 곧장 들어가기보다는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갈망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이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제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기도하는 이런 자세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구하고 있는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에, 혹은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 내가 절실하게 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것을 응답해 주시기를 좋아하실까? 또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을까? 내 신앙적으로도 좋은 결과가 나올까? 하면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응답해 주셨을 때에 나는 그 응답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어떤 신앙인으로 또 성장해 갈 수 있겠는가를 점검하면서 질문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수 있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아가지 않으면서 내 구하는 것만 계속 안 들어준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관계가 좋아지면은 요구하는 것 금방금방 해결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불편하면 뭔가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다음으로 미루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 더 가까워지게 하는 데는 우리의 선한 어떤 행동이나 기도를 잘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 결과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까워지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머리로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지, 예수님의 이름과 상관없이 내가 유창하고 멋진 기도를 하면은 참 고상한 기도를 하네, 세계 사람들과 비교해서 참 상위권 1%에 들어가는 기도네, 이렇게 기도를 들어보고 응답해 주신다면 굳이 예수님의 이름과 상관없이 기도 잘한 사람부터 들어주실 터인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기도는 죄성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얼마나 잘 구하느냐가 1순위는 아닙니다. 아들의 피로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서 하나님께 바로 이제 가까워진 관계로 구하는 그 계기가 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통장에 내 돈 들여놨어도 비밀번호가 틀리면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돈 넣어놓고도 못 찾아. 요즘은 막 인터넷에 뭐 이것저것 할 때도 비밀번호를 자꾸 넣어놓고 카톡도 뭐 이런저런 것도 다 비밀번호 넣으라고 하는데, 나는 만들어 놓을 때만 하고 나중엔 다 잊어버려. 그래놓고 나중에 이제 다시 비밀번호 넣으라고 하면은 몇 번 시도해갖고 안 되니까 막 중지시켜버리고 막 참 복잡해요. 딸이 없으면 어떻게 살란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대신해 주게 하고 비밀번호 다시 또 만들게 하고, 그래서 복구시키고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비밀번호는 잊어버리고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것만 막 따지면서 응답 안 해준 것에 대해서 서운해하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헤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비결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진 자입니까? 자녀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입니다. 영원토록 하늘에서 같이 살 가족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가까워지면 우리가 필요하고 또 앞으로 이런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먼저 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해 놨다가 생각지 못한 때에 딱딱 맞춰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가까워지려고 애쓰면서 우리들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면 하나님도 유익이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 있습니다.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건강해지면 이제 나 다시 이제 무한으로 일 다닐 수 있어. 다시 미나리 작업 다닐 수 있어. 이러면서 바빠가지고 주일날 빠져버리면 너 건강하게 해주었더니 자꾸 예배 빠진다. 하나님이 섭섭한 응답이 되어버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너무 비약하기는 했지만 우리들이 건강해지면 우리는 엉뚱한 데에 바빠가지고 예배를 소홀히 할 수도 있는 연약한 죄인임을 알고 늘 끊임없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 가지고 응답되면 내가 이렇게 예배자로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자로 전도자로 서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 있는 이런 고백들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물질이 많아지면 하고 싶어지는 것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 하고 싶어진 것들이 많아지다가 보면은 주일날 너무 바빠가지고 출장 가고 가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상황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즉시 응답해 주시기보다는 하나님은 잘 성장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한 자가 되어지기를 단련해 가지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질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자꾸 내가 얻고 싶은 것들을 질문 형식으로 기도 형식으로 물어보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도 무조건 다 믿어버릴 말씀이기는 해도 자꾸 질문을 해야 궁금증이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더 깊이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의례적인 그냥 지나가는 질문 정도가 아닌 이제는 제대로 영적인 일을 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이런 질문을 상대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받을 만한 사람이다 싶으면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고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물어보고 앞으로 교회에서 어떤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은지 물어봤다가 자기하고 딱 잘 맞는 부분이 있으면 나도 그 기도하고 있는데 하면서 얼른 마음이 모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농사 이야기를 넘어서서 이제 영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질문할 수 있고 그래서 나보다 신앙이 약해 보여도 어느 부분 한 부분에는 나보다 앞서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배우려고 하고 그 배우기 위해서 자꾸 대화 시간을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 내가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진다면 이제 사울보다는 훨씬 더 지혜 있는 질문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간수와 같은 빌립보 간수와 같은 이런 질문 하나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교회 중심 일꾼이 되어지게 만들고 복음 전파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영적인 수혜를 입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질문을 생각해 두었다가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더 영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답을 곳곳에서 받을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